예배의 문화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은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끼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읽어봐야 하는데 오늘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본문만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앞에 있는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종말을 빼면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인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날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결국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시의 성전 시스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내부는 더러운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그런 종교 나부랭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가 언제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겉모양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시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임박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이 강조하는 점은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시점,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정확한 어떤 날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정확한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어떤 존재 또는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한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돈이 더러운 돈이냐 아니면 깨끗한 돈이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했어도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과부의 교회표는 그 누구보다 큰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숫자나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돈이냐, 어떻게 바쳐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언제 죽을까라고 하는 죽는 시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적인 것, 오늘 잡히는 것에 더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존재의 본질이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11조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느냐고 물으니까 복권에 당첨됐다고, 그래서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긴급히 당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이 헌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한 후에 이 돈은 불로소득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복권에 당첨돼서 그에게 11조를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혹시 복권에 당첨되시면 한번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돈이냐,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생성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지금 드러나는, 당장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명 몸이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의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몇 명이냐, 사람이 적으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은 숫자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숫자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 투자할 때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마음을 졸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박한 그날 마지막 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잠깐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혹은 깨어 있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그 시합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처럼 몸을 만들고 또 기술을 익히며 또 팀워크를 세워나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준비 없이 시합에 임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공연을 앞두고 그 자기가 보여줄 그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여 연습한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신랑 맞을 준비를 마친 자만 여러분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가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듯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날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이고 나는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무의미하고 진정한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헤쳐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이 트면 새벽에 오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지면 밤에 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태풍이 온다는 것이고 오늘처럼 날씨가 흐려서 무릎이 시큰거리면 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뭔가 특별한 변화, 그것이 감지될 때에 이것은 뭔가 큰 재난이 징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징조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징조나 조직이 보일 때에 평소와 다른 뭔가 다른 큰 것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이 뭡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것, 어리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를 모르는 것이 어린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자신의 때를 모르는 것이 어리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미숙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거기에 이방 군사들이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2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에 그곳이 세상 정치판이 되고 세상 장사치들이 놀아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교회를 오히려 시장 삼아버리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험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자신이 올라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 엎드려 주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 안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4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3번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짧은 본문 안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있을 시기에, 조선시대에는 왕의 명령, 어명이라고 하면 왕의 신하들은 사약이라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명령,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가 세상은 그날을 통해서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영웅들은 그리고 모든 무명의 용사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은 삶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고 인간 역사의 희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희생양으로 사라져버린 평양 이슬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어 이 땅의 죽음을 극복하며 오히려 죽음조차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강력한 인생으로 역사를 바꿔놓고 하나님 나라의 장을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그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인생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기조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영이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각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그러나 이 길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입되어 다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걸 알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 길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